1장 23절입니다. 자,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의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믿음을 따라가는 건지, 우리가 히브리어에 있는 말, 하나님이 주신 단어라는 거죠. 십계명도 모세가 받았지요. 그렇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쓴 걸 받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언어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의미가 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는데, 지난주에 봤던 것들을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재방송은 좋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고 반복하는 건 우리를 훨씬 더 믿음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듣고, 전에 불렀던 찬양 또 하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것, 그것이 묵상이에요. 계속 되씹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예, 다른 게 묵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내 입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거룩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음식을 먹었다가 속에 담았다가 계속 또 되뇌어서 입으로 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든 양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룩한 짐승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해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해이에 대해서 나머지 조금 더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히브리어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글자를 헤이라 읽습니다. 이 헤이의 뜻은, 죄송합니다. 헤이의 뜻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 숨, 호흡, 그리고 영, 빛, 계시, 총명과 지혜를 얻는 것,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어요. 처음에 단어는 그렇게 야, 봐라 이거예요. 만세, 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들고 있는 모양, 계시 또는 보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이 손 번쩍 들고 그럴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밤새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이 메어지는 일 때문에, 그게 자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일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또 인간관계 안에서 배신당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런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새벽에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때 기분은 두 손 번쩍 와 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예요. 그 다음에 가면, 지난번에는 이 헤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 헤이가 이렇게 문이라는 단어, 달레트라는 단어에서 요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서 예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에서 예배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모세도 성막을 지었는데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성막을 지나서, 그러니까 뜰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냐면 커튼이 쳐 있어요. 문이 있죠. 커튼으로 된 문이에요. 이 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둘로, 성전 휘장이 둘로 확 찢어졌죠. 네 마리 말이 양쪽에서 당겨야 겨우 찢을 수 있는 그런 휘장이, 사람으로는 못하는 거죠. 말 4마리가 양쪽에서 당기려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힘이 좋은 그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목숨이 다하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려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소에서도 지성소가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성소로 들어가도 밖에서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에서 들어와라 하기까지 기다립니다. 예배는 이거예요. 아멘? 예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 하나님이 들어와라 할 때까지 우리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예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고도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응답이 없는 자예요.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없는 자는 사실 예배하는 자라고 여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도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감동이 밀려옵니다. 깨달음이 밀려옵니다. 그게 계시, 그게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들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아브람,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만 더 들어갔다고요? 헤이라는 단어. 헤이라는 단어만 더 들어갔어요. 사례도 사례 해가지고 헤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계시 없이 일하면 이스마엘만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온 세계가 힘들어요. 맞지요? 계시 없이 일하면, 하나님의 계시 없이 봉사하고 섬기면 힘만 들어요. 계시 가운데 일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기가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자기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바치야지.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주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게 가장 기쁨이요, 영광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돌파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 없이는 이스마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를 잃어버리면 주님 볼 때는 쓸모없는 일만 하고 교회에 방해되는 일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야, 호박구덩이 좀 가서 팔아. 그러고 가서 팠는데 집 기둥 밑에 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시 없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 없이. 그래서 말씀을 이제 풀어내면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 리더십을 따르고 연합되고 성전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그러운 부자가 되면 뭐가 돼요? 회의가 됩니다. 계시가 열립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시가 와요. 계시가 그냥 부어져요.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 주일날 맞아 안 했는데 계시 없이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감동받지 않고 주의 일을 못해요. 그 다음
계시 없이는 주의 일이 누구 일 돼요? 자기 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시 없이는 교회는 이방 종교와 불교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없이는 불교랑 틀린 게 뭐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걸 방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기도라는 게 없어서 지성 드린다고 말했어요. 그죠? 지성 드린다. 불교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실제로. 그런데 교회에서 방송으로 설교 어떻게 하는지까지,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는지 나가지. 그러니까 불교가 다 베껴가요. 다 가져가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찬송이 없어요. 그런데 찬물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문답, 선문답이라고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설교까지 다 베껴갔어요. 설교까지 가져갔어요. 그리고 기도까지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걔들도 설교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걔들도 설교해요. 그들은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스라고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거기는 목사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스들은 그래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하고 붙이면 우리도 붙여줘야지. 예, 거기 스들은 권사님 뭔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스들은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가져갈 수 없는 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예,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계시의 역사는 베껴갈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이방 종교랑 교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계시 없는 모든 일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시 없는 모든 일은 주의 길에 걸림돌이다. 아멘. 계시 없는 모든 일은 주의 일에 걸림돌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가 주의 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막 은혜 받고 열심히 나니까 내가 주의 종 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제 고향 동네도 있었어요. 윤모 씨라고. 그런데 막 자기는 신학 공부도 했어요. 목사 되려고요. 그런데 다른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기도해 보더니 자네는 목회를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그 엄청난 막 칼부림 나고 이런 사건들이 고령에 있었죠. 그런 일들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주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성향이 아주 강한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일은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길.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걸 해야 돼. 그런데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계시 없이 하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린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회의를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잘 안 써져서 오늘은 PPT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글자를 쓰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시면 가까이 오시고, 잘 안 보이시면 눈을 더 크게 뜨면 됩니다. 자, 회의는 여기는 띄고 여기는 이렇게 붙여주면 되죠. 이렇게 씁니다. 이 회의는 숫자로 따지면 5라는 수에 해당됩니다. 5라는 숫자에 해당이 돼요. 자, 5는 뭐냐면 은혜의 숫자가 5입니다.
은혜의 숫자가 5예요. 은혜의 수. 그래서 교회에 몇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목사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게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5이에요. 그래서 오중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중직. 네. 그래서 오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온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 그래서 충만의 수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눈 뜨면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눈을 떠서 기도하기를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은혜 내가 풍성히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이라는 단어는 달렛이라는 단어에 요드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요드. 달렛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하면 이거죠. 달렛은 이게 달렛인데 숫자는 4예요. 4. 4라는 숫자가 우리는 뭐 죽을 사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4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온 누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온 누리. 그래서 4자예요. 온 누리에 뭐가요? 요드가 있는 거예요. 요드는 뭐예요? 손이에요. 손. 누구 손? 하나님의 손. 온 누리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우리도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요드라는 것의 숫자는 열을 가리킵니다. 열, 10. 이거 달렛의 숫자는 4를 가리킨다고 했죠. 4. 그러면 온 누리의 10은 서수의 완전수예요. 서수라는 건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10이 완전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수의 10이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은 충만의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온 누리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계시는 온 누리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국 강단에 상담하게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태기 교수님. 지금은 뭐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태기 교수님은 우리 기장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외국 가서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의사가 되려고 의학 공부를 하는데 섬 사람이에요. 바닷가 가면 모래사장 있잖아요. 뭐 거기 도와지지. 거기다가 수학 문제를 막 풀고 그러다가 석양역에 햇빛을 해가 지는 노을을 보다가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햇빛 노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그러고 신학하시고 한국에 상담하게 큰 문을 열어놓는 엄청난 분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피조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그걸 아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은 알았어요. 그런데 아담의 자녀인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잃어버렸어요. 찾으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감당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오늘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회의는 숫자가 5이고 은혜의 숫자인데 이 은혜는 온 땅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게 열린 마음의 태도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나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는 좀 하겠습니다. 주한이가 찬양을 악기를 나중에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지내는 얘기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마 가야 할 과정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도 그런 거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지난주였죠. 지났으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서울에서 한 20여 년 정도 계속 해왔던 국가적인 집회가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한 교회가 헌신해서 20년 전부터 심었는데 집회 한번 하면 장충체육관 빌리는데 3천에서 5천 들어가요. 거기에 음향 시스템 렌탈하면 보통 뭐 작년에 부시리 목사님 올 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그때 뭐 거의 1억 5천 들어가요. 그런 비용을 한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집회를 시작했어요. 그 집회가 계속됐고 올해는 세종대학교에서 했어요. 작년에도 세종대학교에서 했고 올해는 한 4천여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뭘 준비하냐면 나슈바 코리아 군산성회라고 나슈바 코리아 군산성회를 제가 준비해서 그래서 그 대표로 제가 기도를 거기서 하러 올라가야 됐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이제 가려고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죠. 그죠? 뭐 시골에 있는 목사가 뭔 능력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르시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가는 날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낮 시간에 저기에서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요. 군산 쪽에서. 그래서 거기에 기도에 참석하고 이제 왔어요. 차가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장거리 뛰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차를 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맡겼어요. 바퀴가 우둘투둘한 거예요. 이거 터지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바꾸십시오. 그래서 바퀴를 바꿨어요. 잘해서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시운전을 한다고 차를 딱 끌었는데 끌어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갑자기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고친 시간이 저녁에 한 7시 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운행을 하는데 브레이크가 막 들어가니까 이게 왜 그런가 확인을 하고 봤더니 브레이크가 다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백방으로 수소문 하고 뭐 이랬는데 9시가 되도록 이 부품이 왜냐면 6시면 문을 다 닫으니까 부품 가게가 어디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안 되는데 아대를 써야 되는데 이 차 못 나갑니다. 목사님 브레이크가 터져가지고 못 나갑니다. 고속도로로 돌아가십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차를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열차를 타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익산으로 가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려면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하겠더라. 기도하는 시간에 9시 40분까지 서울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무궁화나 그 새마을로 타도 그 시간에 도착을 못 하는 거예요. 서울에 뭐 한 8, 9시 내에 도착을 해도 거기까지 가려면 그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은 좋아서 이렇게 시간거리 다 나오잖아요. 앱으로 검색하면
지하철 몇 구간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소요시간 나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아무도 차를 빌릴 만한 사람은. 네, 이 주님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게 하신다면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고 가만히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몇 시에 가야 되냐면 새벽 4시에 차를 대줄 수 있냐, 익산까지 태워줄 수 있냐, KTX를 타게. 그랬더니 새벽 4시에 해줍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가요. 호주머니에는 5만 차 타고 이제 사모랑 둘이 가요. 근데 그 차에서 딱 내릴 때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고 봉투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봤더니 저분에서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서 예배 섬기고 그렇게 오라.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섬기고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시가 있어야 어떤 일에 돌파가 되더라고요.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오니까 돌파가 되더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돌파가 필요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묶어놓은 지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천진이 보면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우리 천진이가 아이들을 많이 전도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전도해요. 그런데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안 좋은 소문이 났어요. 안 좋은 소문을 전에 있던 서천교회 전에 목회하셨던, 이제 목회 은퇴했으니까 이름을 이야기를 하자면 김대범 목사님이라는 분이 민경진 목사 잘못됐대. 사람 좀 이상해. 목사가 이상하다고, 목사가 이상한 목사가 되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단 강단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먼저 나온 신검교회에서도 장로가 뭐 자기하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해댔겠어요. 예, 이 두 분의 나팔이 쫙 흘렀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애들이 오면요, 애들이 몇 주 잘 나와요. 2, 3주 잘 나와요. 그런데 얘네들 부모님이 너 어디 가냐? 아, 교회 가요. 그럼 처음엔 교회인 줄 알다가 여기 생명나무 교회 가요. 그러면 이 교회 얘기를 자신들은 다른 게 이렇게 들은 게 있거든. 야, 너 거기는 가지 마. 거기는 가지 마 하고 말. 그러면 우리 천진이나 우리 아이들이 걔 여기 가지 말라고 했대. 우리 딸아이도 그래. 거기 가지 말라. 아이들이 상처. 아빠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가 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 장에 가서 나 거기 교회 나가 이렇게 들을 때 그렇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인들이 왔다가도 정착을 못하는, 끊임없이 밖에서 찍어대요. 전에 장항에서도 몇 분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도 먼저 있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는 왜 갔냐고, 그 교회는 왜 갔냐고, 거기 장로들이 전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찍어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와서 은혜 받고 좋아서 괜찮다가도 어느 순간에 조금 마음이 떨어지면 계속 그렇게. 그래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넘어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요.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또 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한 2, 3년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아니요, 더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야 어차피
아이들한테도 그런 집이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게다가 성도들도 그렇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주님이 돌파하게 하시겠더라고요. 그 과정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많이 나갔다. 서천에 있는 교회에 많이 자기네 교인들이 흩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목사님, 성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든 거룩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신약 성경에서 이 세습과 관련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다, 이 얘기가 맞아 가는데 신약에도 이게 통하냐고요. 통하는 말씀의 근거를 찾으셨나요? 못 찾았대. 그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쫙 풀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은혜가 되셔서 마음 활짝 여시고 다음에 서천군 연합회 모일 때 목사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분류도 안 했어요. 저는 부르려는 대상도 아니었어요. 다른 개척교회는 부르려고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한두 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화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을 하겠대요. 근데 그것도 연락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분의 말을 전 존중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주님 이제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더. 네.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계실 때 이제 제가 알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저쪽에 드림교회라고 그쪽으로 교회를 지으면서 옮길 때 제가 가서 교회 지을 때도 가서 좀 일 좀 해드리고, 음향도 이렇게 손도 봐드리고 또 헌금도 이렇게 했던 목사님.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같이 이제 어쩌다 이렇게 만나면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할 만큼의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면을 당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두 번 그러고 이제 마셨어요. 그러고서 그분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한번 뵙죠. 그랬더니 거절하더라고요. 시간이 있어도 거절하고 좀 미루더니 거절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연락을 받았어요.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신대요. 그래서 잘 됐다. 여기서 이제 불렀어요. 사모보고 음식을 준비해라. 집에서 먹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제가 개척하게 된 과정들을 얘기를 했어요. 서천군에 기장교회가 있더냐? 기장교회가 없습니다. 전에 저쪽에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소병덕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저쪽에서 천마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장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고, 그런데 그래도 교인들이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회가 노회에 등록하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뒤에서 엉뚱한 바람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저기 전라도 어디 다른 데로 그냥 임지를 받아서 갔어요. 여기는 그냥 공중분해됐어요. 그리고 그 소병덕 집사님 군산에다가 개척을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 기장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중에 은퇴한 목사님이 저쪽에다 2층에다가 거기다가 개척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개척을 못하고 그분도 떠났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서천에 있는 한 교회가 기장교회가 생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드렸어요. 그 하물며 가까운 저기 신검에서 나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감동하실 때 무시하지 마시고 움직이시고, 아멘. 때로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 무시하지 말고 그 음성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훨씬 더 깊어지고 커져가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게 뚫어집니다. 그게 열려집니다. 아멘. 아멘. 강목사님 아멘. 입을 좀 열으시라요, 권사님. 그러셔서 괜찮아요, 권사님. 주님은 더 아프셔. 우리 주님은.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 우리는 생명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서천에서는 인정 안 해도 전국에서 그리고 전국적인 큰 집회에서 목사로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마음에 괴로워하지 말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십니다. 전도사님 환상 가운데 뭐든지 빈자리 없이 하나님이 채워지고 예배하게 했다는 것처럼 저는 더 큰 교회를 봤습니다.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교회를 봤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고 그냥 예배하는 데 즐겁게 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그러셔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서천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연합을 주도하는 교회 되면 좋겠고, 가장 뜨거운 사랑이 넘치며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이 강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상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